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장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 중에서 기구나 혹은 장식 중에서 성전 맨 앞에 세우는 큰 아주 높은 두 기둥과 또 바다라고 불리우는 큰 그릇이죠. 물을 담는 그릇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이점은 솔로몬 왕이 이러한 기둥과 바다 및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에게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요. 두로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결국 데려온 사람이 있는데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이 히람이라는 이름 혹은 후람 이렇게 같이 섞어서 쓰는데요. 이 이름이 공교롭게도 두로 왕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로 본문을 읽어 나가실 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히람인지 기구 제작을 위한 히람인지 아니면 두로 왕 히람인지가 좀 혼돈될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두로 왕에게 솔로몬 왕이 특사를 보낸 것이죠. 특별한 인물을 데려오기 때문인데요. 역대기 하에 보면은 그 두로 왕이 솔로몬 왕에게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히람인데요. 추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추천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금, 은, 동, 철을 금속을 다룰 줄 아는 것이죠.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무를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또 다른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그 설명에서는 벌목도 재주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총명한 사람, 역대하 2장 13절에 보면 아주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낸다 라고 하면서 그 히람에 대한 추천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히람은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성전이지만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었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제작한 사람이 있는데요. 부살렐입니다. 그 부살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그 광야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제작해냈으니까요. 그에게 비견될 만한 인물로서 아까 우리 그 추천서에서 본 것처럼 놋뿐만이 아니라 놋 대장장이로서만이 아니라 금은동철 모든 금속과 돌을 다룰 줄 알고 또 나무를 다룰 줄 알고 또 천을 다룰 줄 알고 모든 일에 탁월한 기술을 지니고 있던 그야말로 그 희대의 장인 중에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방인이죠. 두로의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놋의 대장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면 그 페니키아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입니다. 일단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는데요. 그 놋기둥에 대한 설명이 15절부터 보면 그 높이와 또 그 둘레와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는 거진 8m 정도의 기둥 자체는 8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8m 정도의 높이 위에 또 머리를 만들어서 얹었죠. 기둥 위에 머리 장식을 해서 얹은 것까지 다 합치고 기둥의 밑에 있는 부분 받침까지 합치면 전체적으로 높이가 16m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기둥들이 되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중동 지방을 가면은 뭐 여러 신전들이 있고 거기 기둥들이 있잖아요. 받침으로 쓰이는 기둥이 있지만 보통 그 입구에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큰 기둥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둥 꼭대기 머리를 장식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기둥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예술성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그 기둥의 머리를 장식하는 데 있어서 무슨 그물 같은 것을 그물이라고 표현되는 거, 또 사슬이라고 하는 표현되는 것을 다 이렇게 노수로 제작하는 것이죠. 굉장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로 화려함을 꾸몄습니다. 특별히 맨 위에는 백합화 모양으로 크게 둘러서 마치 밑에서 보면 불이 타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두로에서 온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주문하는 그런 기둥들, 그 의미들, 여기서는 이름이 하나는 야긴이고 똑같은 기둥이고 하나는 야긴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인데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을 제작할 때 그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나라에서의 그런 기둥을 제작하거나 놋을 제작할 때는 모두 이제 저희가 말할 때는 우상신인데요. 그 신들에 대한 상징, 그 신을 신앙하는 상징으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작할 때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것을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따가 좀 나중에 좀 더 그가 어떤 전심이겠죠.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제작할 수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은 성전의 맨 앞에 이제 주랑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세워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있는데 같은데도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 이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이름을 지은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에 대한 모든 그 설계는 다윗 왕이 했죠. 다윗 왕이 모든 설계를 다 하고 그에 필요한 그 기물들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을 꽤 많이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그 다윗이 이 두 개의 기둥에 대한 디자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름도 미리 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야긴, 견고하다, 강하게 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거든요. 다윗 왕조가 영속하리라, 강건하리라, 견고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담은 것이 야긴인 것이지요. 또한 다윗 본인이 목동의 그 출신으로 어떤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것을 알죠. 그래서 이 모든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신 그 힘과 능력의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또 하나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지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 다윗 왕조를 이어서 할 때에 계속해서 이 이름을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기둥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두 개의 기둥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설명이지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성전이 파괴되죠. 성전이 한 370년 후에 사건이 될 텐데요.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 성전 예레미야 성을 함락한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그 귀한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이 기둥 혹은 바다에 대한 그 크기가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러한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속은 비어 있는 기둥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속은 비어 있고 기둥에 두께가 있는데 내 손가락 마디 한 7cm 정도 됩니다. 4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그 두께로 기둥이 이렇게 만들어진 속이 비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루어서 봤을 때 그리고 거기 뭐 덧붙여서 설명은 있죠. 그 바벨론으로 가져간 놋의 무게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기둥을 어떻게 제작했는지를 저희가 좀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흔히 놋
노스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흔히 방짜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두들겨서 이렇게 늘려서 만드는 것.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 큰 기둥을 놋 기둥을 줌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줌을 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둥의 속에 해당하는 부분을 흙으로 빚어서 구웠고 그 둘레에다가 손가락 4마디만한 두께로 밀랍을 채우고 또 바깥을 흙으로 채운 것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주석이나 설명해 보면은 거진 한 달 동안에 불을 지펴서 그 흙들을 다 굳히고 속에 있는 밀랍을 녹이면서 빼낸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 가장자리라고 하는 그 4cm 두께의 그 공간이 생기고 비로소 거기에 놋을 녹여서 부었다는 그런 주물 제작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것도 참 금이 가고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고 순수 놋으로 안 되고 합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술력이 요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과학적이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 그런 기술, 지식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제작했던 것에 대한 이름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3절에 바다. 이 바다는 많은 물을 담기 때문에 바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아주 큰, 너무나도 큰 놋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하여서 그 아까의 그 기둥의 두께보다 훨씬 두껍게 손바닥 그 정도의 두께로 아주 물을 담기 때문에 그 부피를 그것을 압력을 이겨내야 돼서 굉장히 두꺼운 더 많은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그릇을 만들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를 동쪽으로 셋, 소 머리가 바깥을 보는 것이죠. 동쪽으로 또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3마리씩 받치도록 만들어서 굉장히 위험이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실 것처럼 출애굽 때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 소를 섬기는 풍요의 상징으로 섬겨가는 그런 우상 섬김의 그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것을 이렇게 제작하게 했다는 것, 혹은 다윗이 이렇게 디자인을 미리 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보다는 이 바다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그 놋그릇을 바치고 있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번제를 드리는 그 소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좀 더 거기에 무게가 실어집니다. 이렇게 소로 바치는 큰 바다라고 불리고 하는 그것에는 물이 들어갔는데 그 물의 양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2000밭이 들어가더라. 2000밭. 맨 마지막 구절 2000밭.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동이의 양입니다. 흔히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가는 물 한 동이 양을 1밭이라고 하니까 2000밭이라고 하면 2000개 정도 분량의 이제 물동이의 물양이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가를 봤을 때는 뉴질랜드의 가정집에 있는 가정용 수영장 정도의 그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런 그 바다를 만든 것이죠. 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성전 일을 섬길 때에 씻도록 만든 제사장용 씻음을 위한 바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녹기둥이라든가 이런 바다 뭐 그 외에 오늘 본문으로 쭉 나오는 그런 귀한 이런 기물들이나 이런 장식들이 그 바벨론에 다 이렇게 빼앗겨져 가게 되는데요. 참 이렇게 370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는 세월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상황이 되고, 참 이렇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주 공들여서 정성스럽게 뭐 금박도 입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이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서 없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서 참 이렇게 본문을 대하는 그 입장에서는 이거 참 허무한 거 아닌가, 이거 헛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이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를 또 응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히람과 이 솔로몬의 전심,
그 열심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 한 가지 본문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다름 아닌 14절에 나오는 이 히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절 중반에 보면은 히람은 모든 논일, 대장장이로서의 논일에 있어서 세 가지를 갖췄다고 나왔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하였다. 이 구비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구비하였다. 구비한 자다. 이 구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갖추었다. fill with, 스킬과 지혜 모든 것으로 완전히 충만하다 라는 뜻인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호크마라고 하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그의 지혜가 뭐 범인을 이렇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 모든 그 기구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다루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지혜를 포함하여서 여러 행정적인 능력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히람에게 있어서는 행정적인 능력이라든가 이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충만한, 그래서 이 놋 대장장의 일을 여러 팀들이 같이 해나가 있을 때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단지 기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understanding, 이 깨달아져 가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총명은 모든 사물에 대한 그 원리를 파악하고 또 상황에 대한 것을 파악하여서 역시 문제 해결 능력과 또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내가는 것을 뜻하고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 이 재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와도 같은 재능으로서 그가 재능이라고 하면 이 놋 대장장이로서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서의 그 14절 중반의 말입니다. 이것을 구비한 자다, 구비한 자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갈 때 이같이 구비한 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비한 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구비한 자, 뭐 우리는 놋 대장장이 뭐 이런 식으로는 아니어도 맡은 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의 일을 내가 감당해낼 때에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같이 말을 하는 거죠. 범사에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 너무 크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거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의 그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오늘 본문의 히람하고도 같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단어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가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똑바르다, 검증되었다, 훈련되었다라는 의미의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는 범사에 검증되었다, 훈련되었다, 그는 추천할 만하다, 그는 바르다 라는 의미의 부끄러움이 없는 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히람이야말로 이 놋의 대장장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고 왔지만 그야말로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구비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구비해 가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제작할 때는 브살레를 예비하셨고 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갈 때는 히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구비하게 갖춰지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청년의 때에 구비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혜와 총명과 이 재능,
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세월을 지나면서 그 연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쌓여져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구비되어 가는 사람이구나. 나는 구비되어 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비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참 이런 자세는 이 삶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또 성경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이같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으로 구비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의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따가 찬양 부르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오늘날의 희람, 이 오늘날의 희람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 부분을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완전히 다 이렇게 감당해낼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르신 찬송가